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의 이 내용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전반부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통해 심판당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후반부는 하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메마른 뼈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3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좀 해보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죽은 지 며칠 되었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면. 그런데 뼈들을 향해 뼈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에스겔의 표현일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 너 된다고 믿니? 근데 아무리 봐도 현대의 이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모습으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에스겔의 대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이 마른 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지 얼마 된 것이 아니라 뼈가 마를 정도로 아주 소망이 없는 긴 세월 동안
이제는 이렇게 고착화됐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뭘 소망을 가져?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되겠냐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과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른 뼈를 어떻게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으로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소망이 있겠느냐? 이들에게 다시 돌아옴과 회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그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위에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없었지만 다시 말씀의 선포 가운데 생기가 임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0절 끝에 보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선포되어 대언하게 될 때에 이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붙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데처럼 뼈가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9절에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살아나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마른 뼈와 같은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어 보이고 여기서 뭐가 다시 일어나겠어? 이제는 안 되지라고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다. 정결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소망 없어가고 누구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존재로 지금 뭔가 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영의 양식을 떠나면 점점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입혀지기 시작하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과 말씀을 앉아서 판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건 이제 규모가 자꾸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와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들어보고, 아, 그 본문 너무 잘 알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또 찌르고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아니라 앉아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너무나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지방의 단기 선교를 이렇게 자주 갔던 적이 있는데, 한 7년째 가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더 오래됐겠죠. 한 10년째 되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물론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나 잘 알다 보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 실력과 능력과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말씀을 펴면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아, 에스겔 37장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뼈들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너무나 긴 시간 말라붙어 있는 뼈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 그 인생은, 지금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는데 그 인생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되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뜨겁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